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에 용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내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물러서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모든 원수들을 찢어내며 왕의 원수들과 위험한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도와주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열매 혹은 이 과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현재의 열매 혹은 현재의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과거가 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미래는 과거와 상관없이 현재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서 과거를 평가하고 이 잘못된 과거를 털어버리고 현재를 잘 선택하면 미래는 현재와는 다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과거에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사람은 그 잘 나가는 것에 사로잡혀 현재를 게을리하다가 미래를 망칩니다. 또 과거가 힘들었던 사람들은 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미래를 망쳐버립니다. 잘 나갔던 못 나갔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이라도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미래도 더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망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또 과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더라도 현재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찬란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과거와 같게 살 수도 있고 혹은 과거보다도 더 심한 어려움 가운데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는 과거를 거울 삼아 더 훌륭한 이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현재는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를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시를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는 이 왕을 위한 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에 나가기 전 이 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나가기 위해 나오는 그 왕을 위해서 회중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왕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나라의 지도자나 유명한 사람만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인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한 공동체의 식구들이 함께 나를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식구가 있음에도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랑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섬김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1편의 왕의 기도는 1절에서 6절까지는 과거 왕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왕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과거 이 왕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 야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은 야훼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최고의 음식을 맛보면서 기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군대를 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에 만족하며 기쁨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큰 승리한 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의 힘이 자기에게 임하고 역사하셨던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이처럼 야훼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서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2절은 이 과거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계획할 때부터 기도로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 기도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의 입술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성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손에 쥐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경우에는 특히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중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이겼을 때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다윗이 과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술이 탁월했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뛰어난 병기와 병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위기를 만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드리는 우리의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도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5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5절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이 3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왕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영광스럽고 또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을 쥐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뒤에서는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혹은 짐승보다 더 못한 탐욕 덩어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들이 누리는 이 복을 통해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존재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돈과 명예가 없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점수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의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권력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돈과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빌려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로 점수를 매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목숨이 오고 가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이 생명이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하나님은 강건함을 주셔서 오랫동안 사는 장수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을 기대하면서 믿음 안에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6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 구원을 받고 또 장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과거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과 내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면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이렇게 어렵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낙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기 전, 또한 우리가 자포자기 하기 전에 우리는 내 자신의 과거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 1절의 주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과연 나의 과거에서 나는 주의 힘으로 살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할 수 없었던 것은 주의 힘이 아니었고 나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친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발버둥 친 그 결과 오히려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면 과연 승리가 주어질까? 이런 확신이 없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나의 힘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나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나의 삶을 의지하여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더라도 지금 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었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과거에 승리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시고 내가 주권자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게 보이는 것이라고 기도 없이 덥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게 보이는 것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 엄청난 승리를 했던 또 엄청난 실패를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를 통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나의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게 보이는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7절은 다윗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훼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존하신, 즉 최고의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는 자신이 신뢰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힘들다고 자포자기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 같은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현재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것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자심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이 현재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에게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이 왕의 적들을 다 찾아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원수는 이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람들로서 당장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 나오는 미워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원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아는 것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키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자기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면 나의 주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견에 이 반대하는 사람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굉장히 말 잘 듣는 사람, 이 사람은 나의 영원한 신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말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교만한 지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이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왕의 손이 원수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장된 적을 찾아서 이 대척점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워하는 자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장차 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완전한 평화의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협도 없는 완전한 평화, 즉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원망과 불평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9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적들을 어떻게 제압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이 왕이 화가 날 때 그들을 풀무불과 같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어 성경에서는 이 풀무불에 던져진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본어 성경 번역이 굉장히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왕의 이 노가 언급되고 난 다음에 야훼의 진노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화를 내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화를 내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야훼 하나님이 왕의 편에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화를 낼 때 하나님도 화를 내시고 그들을 소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의 적들을 완전히 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그들의 후손을 멸한다는 것은 이 왕에 대해 적대적인 그런 모든 세력들을 다시는 싹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완전히 제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들은 왕을 제거하고 자신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친한 벗으로 위장하여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을 해하려 했던 모든 음모가 시행하기 전에 다 발각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다양한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왕을 향하여 대적하던 사람들이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왕을 대적하던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긴다는 것은 적들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제압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분노할 때 하나님도 함께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분노하게 한 자를 완전히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모가 계획이 되더라도 그 음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모를 꾸미던 사람들이 또 왕이 되어 대적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하시고 다시는 음모를 꾸미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압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수고로 현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샬롬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권능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늘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현재가 과거가 되어 지금 현재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과거에 우리는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 현재를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놓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자함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샬롬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며 하나님 주신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샬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에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